저와 여러분 한번 비춰보자고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될 수 있는지 함께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을 좀 계속 띄워주실래요? 저희가 오늘 계속 본문을 봐야 되니까요.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상 앞에 절해진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somehow 나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겪게 되는 문제하고도 좀 비슷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처음 예수 믿으시고 우리 작은 아버지들한테 그 모욕을 당하는 걸 제가 어린 나이에 봤거든요. 제가 이제 종갓집 종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냈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으시고 그거 안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가 종갓집 종손 맞냐? 우리 작은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제사 문제 이거 참 그 어려운 문제였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요.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 먹어야 하느냐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교인들이 아주 열띤 논쟁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먹는 거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옳지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성도들은 이게 우상 앞에 절해진 거라고 해서 이 음식 먹는 게 그리스도인과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쉬운 문제였으면 교회가 의견이 갈라지지 않았겠죠?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좀 그 논리적 생각을 하나하나 이 나누어진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해안이 뭔가 같이 그 이야기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4절에서 6절을 잘 보시면 4절에서 6절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과 그 생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바울 사도의 생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 앞에 드려진 거 먹는 것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상이라는 것 허상이고 그 돌과 깎아놓은 나무와 돌 앞에서 절했다고 해서 그 음식이 더럽혀지는 것 아니니 그거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논리입니다. 이건요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문헌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는 별로 친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신학자들에게는 좀 친숙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근데 유대인들의 이제 바울 당시 문헌이 몇 개 있어요. 외경 문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랍비들 혹은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바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맞는 거죠? 맞죠? 맞아요. 맞고 그것이 참 지식에 성경적 지식에 근거해 있다면 그냥 깔끔하게 마음 놓고 먹어라.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분명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맞아요. 지식에 근거해 있고 성경적인데 무슨 이유에선가 바울은 이슈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대체 문제가 뭔가?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고린도 교인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규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 먹어도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깎아놓은 돌, 나무, 그저 돌과 나무일 뿐이죠. 그 우상 앞에 절해졌다고 해서 사용된 제물이라고 해서 그 음식 자체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 스피리추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덜 스피리추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입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출되게 되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아직 그와 같은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고린도라는 우상숭배가 매우 편만해 있었던 곳에서 우상숭배가 문화가 되어져 있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부족한 자들인데 사실상 우상숭배와 자기가 그것을 먹게 되면 그 재물을 먹게 되면 우상숭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제대로 교육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잖아요. 그 교육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면 될 일 아닌가? 물론 올바른 지식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적 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목사로서 계몽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그걸 반대할까요? 바울이 그걸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 문제는 그런 계몽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청중들에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 다이내믹이라고 생각해요. 미숙한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걸로 교육이 되고 성도들을 끌어갈 수 있을 것. 예,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과 계몽이라는 것이 한 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요, 어떤 시절이 떠오르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국민학교 시절 학급이 떠올라요. 한 반에 한 60에서 70명 정도가 있었던 기억인데요.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 한 말씀 하신 것을 2개, 3개를 앞에 가서 빨리 깨닫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같은 학급에 있는 어떤 친구들은 깨달음의 속도가 상당히 더딘 친구들도 있었어요. 선생된 자와 교사의 고민이 이거잖아요. 잘 따라가는 학생들도 당연히 내가 가르쳐야 될 학생들이지만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천천히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 게 성숙한 교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컨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실제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 자체는 영적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행위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어떤 건지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매우 실천적인 프랙티컬한 원리를 하나 설명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은 분명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른 참된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지식을 따라 마음대로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9절을 보면 지금 바울의 시선이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9절을 보세요. 그러면 바울의 영적인 시선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말을 한마디 했을 때 목회자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했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단박에 알아차리는 사람들도 귀한 성도입니다. 맞죠? 그런데요, 때로는 그 가르침에 교회에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얘기했는데 가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학급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찐따를 받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들까지 함께 인내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요, 여러분과 빨리 갈 마음이 없어요. 도리어 생각해 보면 뭘 빨리 하겠다는 게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건지 자신의 야망을 이루겠다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도리어 주님의 뜻은 연약한 지체들과 그들을 배려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전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어야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른 사람, 즉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의 권리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8절을 잘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딩이 참 재밌죠. 먹지 않는다고 어떤 거래요? 더 못 사는 거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말 속에는 바울의 사고 구조 속에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거 먹는다고 당신들이 지식이 있다고 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저 못 먹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하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그 말이 있는 거죠. 단지 중요한 것, 고린도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약한 형제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형제들을 위해 배려하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혹은 이미 발생했던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그게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리고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요.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으면 연약한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강한 형제가 저거 먹고 있으니까 아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래서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때로는 우리 연약한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먹어도 괜찮겠구나 하고 일단 먹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문제는 뭐죠? 당장 믿음이 강한 형제를 보고 따라 먹기는 했는데 믿음이 약해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나중에 이게 마음속에 거리낌과 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심에 찔림이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주님과 거침없이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리고 있는 혹은 바울이 이미 리포트를 받았을 내용인 거죠.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한 권면입니까? 아니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위한 권면입니까? 예, 교회는 항상 이래야 돼요. 이 권면은요, 연약한 자들을 위한 권면이에요. 그들을 배려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자를 위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전서 이제 계속 저희들이 좀 볼 건데요. 당분간요. 바울의 권면은 항상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바울의 권면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형제들을 향합니다.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행하는 사려 깊지 못한 행위가 12절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고 그들의 선한 양심을 상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가진 형제들이 배려하지 않는 사려 깊지 못한 행위가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님께 그들이 범죄하도록 만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하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지식과 사랑입니다. 뭐와 뭐요? 지식과 사랑. 사실은 1절에 이미 8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1절에서 했어요. 바울이요. 답을 이미 제시한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8장 1절 시작.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 두 개념으로 대조되고 있는 게 보이세요? 두 개념. 지식과 사랑. 근데 이게 지금요. 바울의 8장 1절에서는 지식과 사랑이라는 게 마치 대칭이 되는 컨셉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개를 대조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사랑과 지식은 대칭어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를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의 반대편은 미움이거나 때로는 무관심이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무슨 이유에선가 somehow 사랑과 지식을 마치 대칭어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왜 대칭어처럼 사용되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의 문맥에서 이 두 단어가 바로 그런 컨셉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문제를 바라보는 본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실 이건 조금 의역에 가까워요.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제가 직역을 하면 지식은 부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했겠죠. 블러핑하게 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실은 사랑은 바울이 사용한 용어는요. 집을 세운답니다. 집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 사랑은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집이라는 건 뭐를 바울이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걸까요? 교회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우쭐하게 만들고 사랑은 뭐를 세운대요?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또 이제 극단적인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식 필요 없어. 제발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거는 바울이 말하려고 한 핵심을 또 놓치신 거예요. 저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균형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로고스를 바울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에 학문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예수 믿기만 하면 잘하면 돼. 이것도 균형 감각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은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맥에서 우상잼을 먹는 것, 지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그런 지식을 내세워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교회라는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의하면요, 먹는 게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냥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서 먹는다고 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뭐가 안 세워진다는 거죠? 교회가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분명히 지식이 필요 없다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잘 읽으면 바울은 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지식이 사랑이라는 마음에 담겨야 한다는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형제를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지식이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작동해야 된다고요? 참된 지식이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지식이 사랑이라는 것에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왜 집이 세워지지 않냐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은 있는데 그 참된 지식이 심지어 참된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뭐에 안 담겨져 있다고요?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성도들이 옳은 지식에 근거한 말을 하는데 말이 사나운 말이 있어요. 지식은 맞는데?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쁜 그릇에 담아오세요. 예쁜 그릇에. 그 말이 이 말이죠. 지식을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참된 지식이 어디에 담겨야 한다고요? 사랑이라는 언어의 그릇에 담겨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잘하면 어떤 교회가 되는 거죠? 좋은 교회. 교회가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참된 지식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사실요, 이런 류의 실수가 교회 안에 오늘날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식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지식이 사랑이라는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들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 8장에서 하는 관점에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바울의 말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에는 그러니까요, 두 종류의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차가운 지식이 있고 따뜻한 지식. 어떤 지식이요? 차가운 지식과 따뜻한 지식.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건 뭐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차가운 지식이. 그 지식이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진리를 담지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따뜻하지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돌아보면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회개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따뜻한 지식이 작동할 때 비로소 교회라는 주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바울 사도의 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어떤 학회에서 만났던 매우 유능한 교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타공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엘리트 코스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참 희한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마지막에는 늘 집이 세워지지 않아요. 공동체에 꼭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마침내 집이 무너지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어요.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 잘못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가는 곳마다 공동체는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차가운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이 뭐 안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사랑이라는 언어와 그릇 안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꼭 있죠. 이것 봐, 내가 언제 틀린 얘기하는 거 봤어?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지 않아요? 부부들 안에도 꼭 이런 분들 있죠. 이거 봐, 내가 언제 틀린 얘기하는 거 봤어? 이런 얘기하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어요. 틀린 이야기 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 나는 이 사람아 나는 할 때마다 늘 맞는 얘기를 해. 그 말에 동의도 잘 안 돼요. 늘 할 때마다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늘 부족한 판단,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오버 컨피던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잘못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정직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령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늘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따뜻한 지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맞죠? 아니, 이 자리에 나는 우리 교회 망가뜨리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다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문제는 그 좋은 교회를 만드는 방법이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과연 그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그 원리와 부합해야 되느냐, 이거를 점검해 보는 게 우리의 관건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얘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맞죠?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정확한 판단력에 근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라는 그릇이에요.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럴 때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라는 집이 세워진다. 오늘 제가 계속 지금 하는 게 교회 바로 세우기, 오늘 4번째죠?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옳은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세임 챕터에 있어야 합니다. 옳은 얘기하는 거 중요한데요. 옳은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야 한다고요? 사랑. 그러지 않으면요, 집이 안 세워진다니까요. 지식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은 차가운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차가운 지식으로는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그러니 내 지식이 어떤 그릇에 담겨져서 딜리버리 되는지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십시오. 내 언어와 내 행동, 내 facial expression은 따뜻한 그릇으로, 사랑의 그릇으로 담고 있는가? 이거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중에 아무개 집사가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죠. 야, 이 얘기하니까 김 집사가 갑자기 머릿속에 탁 떠오르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멜펑셔닝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셔야 되죠? 아니, 왜 바꿀 수도 없는 다른 사람을 고민하세요? 아니, 자기도 못 바꾸면서 왜 바꿀 수도 없는 딴 사람을 고민하고 계시냐고요. 제가 볼 때 제일 어리석은 게 전 이건 것 같아요. 바꿀 수 없는 딴 사람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내가 결심하면 바꿀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지 집사님 내가 막 바꾸려고 남의 와이프 제가 어떻게 막 바꿔요. 그거 안 되죠. 근데 왜 남을 걱정하시냐고요. 누구 걱정하자고요? 나 자신이요. 이게요, 저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자신이 말했던 원리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그럼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향하고 있죠? 자기 자신. 저는 이게 진짜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요, 바울 사도가 이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원리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게 성숙함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음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기꺼이 포기하겠답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바로 이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하면서 자신을 거기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자기도 그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첫 번째 사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먹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주장하지 않는 권리가 연약한 자를 포함한 교회를 세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새롭게 주장하신 내용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울이요, 주님에게 배운 원리입니다.
주님께 배웁니다.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모양을 가졌다. 주님이 왜 자신을 비워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은 신이신데 자신의 그 신되심을 포기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교회가 옛 집이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주님에게서 바울이 배운 이 영적인 원리가 이 3.1밤 저녁에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하십시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이거에 참 관심이 많은 목사예요. 옳은 게 뭐냐라는 것을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지식이 우리의 뭐에 담겨야 된다고요? 사랑이라는 그릇에. 오늘 이거 한 걸 가지고 갈까요? 내 지식이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가? 내 지식이, 그 참된 성경적 지식이 사랑이라는 언어와 행실을 통해 그릇에 담겨지고 있는 것인가? 이 원리가 우리 교회 구성원, 모든 구성원들의 삶 속에 구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우리 교회에 리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나 더 조심하십시다. 내가 갖고 있는 참된 이 지식이라는 것이 늘 성도들 앞에 겸손한 사랑의 온유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가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참에 당회에다 제안 하나 할까요? 당회하다 보면 때로는 히릿한 디베이트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노장로님, 그렇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당회해보니까 그렇던데요. 때로는 히릿한 디베이트를 해야 될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말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다운 언어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하는, 때로는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나를 때로는 불편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분이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그렇게 되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교제의 일상들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뭐가 세워질까요? 주님의 집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소망 안에서 참된 지식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내 그 지식이 진정한 참된 사랑 안에, 그릇 안에 담겨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죠.